어느 날 그 친구 몇 명이 모여서 자신의 직업을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사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직업은 의사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의사는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원조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친구가 물어보죠. 아니 그게 어떻게 의사가 모든 직업의 원조란 말인가? 그랬더니 이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았는데 이게 최초의 외과 수술 아니겠는가? 그래서 의사가 최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다른 건축가 친구가 말합니다. 아닐세,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이 우주 만물을 멋지게 설계하셨겠는가? 이 설계가 들어갔다는 것은 건축일세, 건축가가 가장 최고의 직업이네, 이랬습니다. 옆에 있는 철학가가 가만히 사색에 잠겨 있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닐세, 자네는 뭔가 좀 모르는구만. 천지를 창조할 때 말이지, 세상에는 원래 땅에 혼돈이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나? 이 혼돈이라는 거, 이거 철학적 개념인데 철학자가 먼저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듣고 있던 정치가 친구가 한마디 합니다. 이 친구들은 정말 답답하구만. 그 혼돈을 만든 게 누군지 아나? 우리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정치가 혼란할 때 그런 유머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 직업이 원조라고 자랑하기 바쁜 그런 모습인데요. 사람들은 그 안에 언제나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숨겨져 있죠. 생텍쥐베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도 보면은 여러 인물의 군상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런 허영쟁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허영쟁이, 이렇게 되게 허영이 많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자도 멋지게 쓰고 옷도 예쁘게 입었는데요. 이 사람은 무조건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자기 별에 오니까 오자마자 바로 얘기해서 자기한테 칭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뭘 칭찬해야 될까요? 물어봤더니 바로 내가 이 별에서 제일 똑똑하고 제일 옷도 잘 입고 제일 부자고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어서 나에게 박수를 치면서 칭찬하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왕자 소설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어린 왕자가 소행성을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별에는 그 사람 혼자 있었어요. 혼자 있는데 자기 혼자 있는데 자기가 제일 부자고 제일 잘생겼다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상해 라고 하면서 어린 왕자가 떠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볼 때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걸 자랑하는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라는 것을 그 소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세상 살면서 좋은 일 있으면 자랑하고 싶고 기쁜 일 있으면 드러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쁜 옷 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쁜 옷 사서 입었는데 남편이 몰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네, 네. 이제는 별로 여러분들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멋진 차 사고 끌고 싶은 마음들이 다 사람들 마음에 있습니다. 한적한 교회 바깥에 교외로 나가면은 현수막 같은 것들이 시골에 걸려 있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누구의 아들 최종 합격 축하합니다. 네, 변호사 된 거 축하합니다. 서울대 간 거 축하합니다. 승진 축하합니다. 이런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을에 인재가 났고 부모님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현수막들을 걸어놓죠. 참 보기 어떻게 보면은 참 자연스럽기도 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때로는 이런 자랑하는 것들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런 해외 뉴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가족이 이제 크루즈 여행을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돈을 거금을 투자해서 크루즈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배에서 가장 큰 스위트룸을 예약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SNS에다가 그 자기 예매한 티켓 찍어가지고 딱 올린 거예요. 나 여기 간다 이렇게 올렸던 거죠. 그랬는데 여행 하루 전날에 갑자기 연락이 왔대요. 취소됐다고. 저는 취소한 적이 없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누군가가 거기 그 사진 찍었을 때 그 예약 번호까지 찍혀 있어가지고 그 번호로 취소를 했던 겁니다. 너무 나빴죠. 예. 질투가 많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보게 됐는데, 그래서 갑자기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자랑이 지나치면은 이런 일들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자랑, 세 가지 자랑하지 말란 얘기를 했었죠. 조상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또 돈 자랑하지, 잘 아시네요. 돈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조상 자랑, 내 가문이 옛날에 얼마나 위대했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네. 신라 시대에 네, 왕족이었는데 경주 가면 좀 왠지 좀 따뜻합니다. 네. 네,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 얼마나 좋습니까? 자랑이죠. 그러나 자식들도 조금 더 잘하면은 자신의 삶을 찾아서 떠나가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생겼다가 금방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선현들의 지혜가 있습니다. 영원히 내게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들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내가 자랑스러운 게 뭐가 있는가? 혹은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썼는데,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이 자랑이라는 말을 제가 한글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59번이 이제 신약에서 나오게 됩니다. 신약 59번이 자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고린도 전서 후서 합쳐가지고 32번이 자랑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만 23번이 자랑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고린도에, 또 고린도 전후서,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자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이야기를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수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런데 왜 굳이 여기에만 자랑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많은 비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이 자랑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세속적이고 우유부단하다. 직접 얼굴 대면은 제대로 못하고 글로만 쓰려고 하니 비겁하다. 글쟁이이다. 내적이고 신령한 힘은 없다. 도덕적으로 문란할 수도 있고 신학적으로 율법적으로 표준에서 벗어난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저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내린 평가들이었습니다. 전부가 그런 건 아닌데 일부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후원하겠다는 재정 후원을 거절하는 것을 보니 왠지 꿍꿍이가 있고 교활한 사람인 것 같다. 초자연적 능력이 부족한 걸 보니 사도의 자질이 없다. 사기꾼이고 부패한 사람이며 참된 일꾼이 아니다. 그는 어리석으며 미쳤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들 잠이 안 오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피치 못하게 사도 바울 자신의 갖고 있던 교리, 또 자신의 삶, 사역, 성품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왜곡당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귀한 것들을 이들이 믿지 않고 받지 않을 때 그 아픔은 얼마나 뼈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상한 감정을 잘 통제해 가면서 글을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작은 일 하나만 오해를 받아도 너무 억울하죠. 10년, 20년 된 관계가 작은 오해 하나 때문에 깨어지는 경우들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관계라는 것은 조심스럽고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것이 관계인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를 개척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서슴지 않고 퍼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변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자기 자랑들이 있었는가를 유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자기 자랑들로 가득 차 있었던 당시의 세속적인 경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에 온 열광주의자들, 유대 율법에 기초한 열광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고린도 교회 사역자로 많이 오게 됩니다. 자기들이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자신들의 이적을, 자신들의 출신을 자랑합니다. 수많은 자기 자랑거리들이 가득 차게 됐던 것이죠. 사실 헬라 시대에는 자랑한다는 것이 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야 리더에게 겸양과 그리고 겸손, 섬김을 강조하는 문화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은 종들에게 필요한 성품이었고, 그 당시 지도자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가 한 일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가 되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 사람들의 영광은 얼마나 많은 성과물을 냈느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바로 그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를 이겨나갔어야 되는데,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누가 더 좋은 혈통을 가졌는지 족보 자랑하는 것을 따라하고 누가 더 능력이 많은지 그것을 집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부득불 자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이죠. 사도 바울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많이 아실 줄 압니다. 그가 종교적 배경으로는 정통 유대인, 정통 뿌리가 깊은 유대인의 또 바리새파를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화적 배경으로 봐도 길리기아 다소의 가장 아시아와 유럽의 헬라 문화가 가장 잘 배어져 있는 좋은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직업적인 배경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막노동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텐트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캠핑용 텐트가 아니고 군용 막사와 그런 텐트를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텐트를 만드는 능력은 인정받은 능력, 지금으로 따지면 군에 납품하는 방산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도적인 배경으로 봐도 그는 수많은 체험과 능력과 기적과 복음 전파의 결실들을 부족함이 없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에 보면은, 오늘 말씀 이제 초반에 보면은, 그래서 또 그는 계시를 여기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곳곳에 자신의 출신 여러 가지들 얘기들을 부득불 자랑하는데, 오늘 여기서는 계시를 자랑합니다. 셋째 하늘에 갔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셋째 하늘, 그 당시 유대인들 개념에 또 헬라 사람들 개념에도 그랬겠죠. 첫째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요 대기권, 새들이 날아다니고 요 정도가 첫째 하늘. 그리고 이제 더 둘째 하늘은 더 멀리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이것을 이제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낙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셋째 하늘에 갔다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낙원에 가서 내가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랑을 하려면 이렇게 딱 얘기하고 끝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너희들 중에 셋째 하늘에서 나 만나본 사람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자신을 향한 문제나 의혹들은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자랑의 내용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 약함은 현재적 약함입니다. 보통 약함을 자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죠. 정치인들 할 때 보면 언제나 내가 얼마나 미약했던 존재였는지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적 밥을 굴러가면서 책을 읽고, 레파토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옛날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가 훌륭하게 자라서 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자랑의 기본적인 정석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약하다고,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그런 얘기 비슷한 아까 말한 일반적 자랑도 물론 하죠. 내가 옛날엔 비방자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자기 간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최종적으로는 내가 현재 이렇게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전에도 약했고 지금도 약하다라는 그런 시제로 자신의 약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코 좋지 않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 여러분들 회사에 취업할 때 자기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내야 되는데, 저는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것들을 일일이 다 없는 것까지 막 병원에 가서 찾아가지고 이만큼 내가 건강이 약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낸다면은 그 회사에서는 그 사람을 채용하기에 주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과 사역자로서의 입장이 애매한 상황인데 고린도 교회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접근 방법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역경을 극복해내고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진짜 훌륭한 사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것, 구체적으로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리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가 내 육체의 가시로 박혀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물론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인격이나 아니면은 그의 영혼에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죠. 외부로부터의 핍박 혹은 여러 가지 유혹들 혹은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안질이나 간질이나 여러 가지 병들, 이런 언어 장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뭐가 됐든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는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굳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저는 쓴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11장에 보면은 고린도 후서 그 앞장 11장에 보면은 이와 같이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탄의 일꾼이 의로운 일꾼인 것처럼 사도인 것처럼 가장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한 다음에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은데 사도 바울은 일부러 하나하나 다 자신의 약함을, 나는 지금 약하고 이 약한 것은 얼마나 나를 괴롭게 하는지 바로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힘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육체 가시라는 이 가시라는 말은 스콜롭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말뚝이라는 단어로도 같이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말뚝, 얼마나 이게 힘들게 박혀 있었으면은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또 말뚝이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죠. 고정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은 앞쪽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붕 떠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지금 여기서 나는 지금 이 육체의 가시에 말뚝 박혀 있어서 오도 가도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역할 때 그를 힘들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14년 전 그 옛날 과거에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던 그 자신의 과거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현재적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 그는 왜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할까요? 육체의 가시, 여기에 찔려서 순간순간 아프고 힘들고 움직임이 멈추는 상황, 제한된 사역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것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를 연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 내 안에 말뚝이 내 안에 박혀있는, 가시가 박혀있는 것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모습을 그는 떠올리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원래 쾌제를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내 세상이 될 텐데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웃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그 한 말씀 하시는 순간 사탄의 모든 권세는 깨어지고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죠. 사탄은 속이는 영인데 속이는 영이 마치 속아 넘어간 듯한 그런 기분에 빠졌을 것입니다. 결정적 패배의 충격을 안겨줬던 그 십자가,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육체의 가시 내 안에 박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에 박혀 있을 때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번이나 이 가시가 뽑히기를 기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마치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간구하셨던 것처럼,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가시를 내게서 옮겨달라고 바울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르케이 소이 헤 카리스 무라는 그런 말입니다. 너에게 족하다. 나의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나의 그 은혜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 가시가, 그 연약함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으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싶지만 제약이 되고 어려움을 주고 상처가 되고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좌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 그 약함 때문에 나로 하여금 언제나 스스로 높아지지 않고 언제나 저 셋째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이 가시, 이 약함이 나의 진짜 자랑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약함, 너의 슬픔, 너의 능욕과 너의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이 약함으로 인해 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이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머물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고백합니다. 이 머물다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쉐키나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연약한 이 자리에, 내가 쓰러진 이 자리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바로 이 자리로, 이 자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한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9절에 보면 말하고 있죠. 최상급 표현을 씁니다. 가장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약함을 나는 가장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래서 약함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함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나의 약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겠는가? 내 약함을 자랑하라는 제목의 책을 쓴 이효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라.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면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큰 화상 자국이 있는 분이죠.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그렇게 예뻤대, 아기 때.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 다 서로 한번 안아보려고 그렇게 할 정도로 예뻤는데 그만 두 돌이 채 되기도 전에 갑자기 아궁이에서 끓는 물을 쏟는 바람에 얼굴과 그리고 손 하나가 3도 화상을 입게 됩니다. 동네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의사가 보니까 이 아이는 못 고친다, 이러다 죽는다 라고 하면서 제대로 치료도 안 해주고 차라리 죽을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일주일을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안 죽고 살아난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갔더니 너무 늦은 겁니다. 골든타임이 너무 늦어서 평생 얼굴이 저렇게 깊은 화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던 그런 자매님이죠. 얼굴을 파충류 같다고, 옛날 우리 외화 드라마 V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그렇게 파충류처럼 보인다고 학교 친구들이 놀리고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중학생 때는 무료 화상 치료 수술을 해준다는 그런 광고를 보고 그 병원에 찾아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 일종의 화상 테스트를 하는, 그런 실험적 치료를 하는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죠. 얼굴에 더 큰 부작용이 생겨서.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수술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나는 안 되나 보다. 20살이 되면은 서울의 큰 병원에서 수술 받으면 될 줄 알았는데 모든 병원을 가도 이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삶을 끊을 생각까지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기도해주는 엄마가 계셔서 붙들어주고 잘하자고 하고 격려해줘서 그나마 힘내고 살던 자매였는데 어머니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 순간에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난 끝이구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잔인한 분이라고, 내 인생을 망치고 내가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가져가시니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때 그 어머님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딸이 그렇게 하나님께 실망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에, 화상치료가 더 이상 안 된다는 말 듣고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그때 엄마의 유일한 기도, 딸이 교회 가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마치 유언과도 같이 그것을 부탁했다는 말을 듣고 이 자매가 마음을 결단하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외모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 있고 열등감이 있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존감이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너는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이다. 세상에서는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책 그림에 보면은 미스 헤븐, 지금 이제 결혼하셔서 미세스 헤븐이 되셨는데 미스 헤븐이다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을 듣고 힘을 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죠. 너의 약함을 자랑하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제 약함이 뭔가요? 너의 얼굴이다.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이 얼굴을, 자신감 없게 하는 이 얼굴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고 했지만 이 아름다운 얼굴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일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훌륭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또 가정도 나중에 이루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십자가를 자랑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자랑할 때 십자가는 나에게 힘이고 능력이고 강함이고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십자가를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는 말 그대로 연약함의 상징입니다. 가장 무력함의 상징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연약함 가운데 사는 존재, 내 힘으로 하루도 살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든 내 모습, 그러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나타나기에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러한 가사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네, 원래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자신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임을 아는 사람이 쓴 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아직 내 몸에 병이 낫지 않았어도, 아직 우리 가족들이 나의 신앙을 지지해주지 않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아직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미래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여전히 내가 미숙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나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믿는 저희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이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과 좌절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것을 통해 나타날 수만 있다면 나는 오늘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노라고 다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